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시험을 통과합시다.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꼭 나와야 할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꼭 나오셔야 되는데요. 어떤 대학을 나오셔야 되냐? 그것은 고난의 광야대학교를 나오셔야 돼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일반 사회에서 다니는 그런 대학은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대학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광야대학이에요. 고난의 광야대학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광야대학교를 꼭 거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연단을 주시고 단련을 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광야대학을 과연 나왔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저도 뭐 한 20대 후반부터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난의 광야대학교.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 때문에 또 광야대학을 갔어요. 결혼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LG그룹에 다니는 좋은 배우자가 있었는데 그걸 마다하고 저를 만나서 이렇게 고난의 광야대학을 같이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훈련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연단과 이 훈련과 이 단계를 거쳐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주시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를 여러분 시험하시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되, 이 시험은 테스트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에 우리를 빠지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해서 우리가 불량품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모자란 것, 잘못된 것을 깎고 다듬어서 좋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순금같이 금을 단련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오늘도 은을 단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은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950도 정도가 되면 은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녹는데요. 그래서 순은이 되어지는 그런 온도를 아주 가열하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쇠로 대장장이들이 여러분 연장을 만들 때 연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쇠가 반드시 막 달구잖아요. 여러분 호미 하나 만들 때도 막 불에 달궈 가지고 막 망치질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게 물에도 들어가요. 그죠? 이게 식혔다가 또 불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치고 단련해서 그렇게 해서 연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시험과 물시험, 우리 인생에 불시험과 물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불시험과 물시험을 극복해야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시험 당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주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영혼이 반대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굳세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실족이라는 게 완전히 잡아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마귀가 하는 유혹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노래방에서 여러분 뭐 술 먹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노래방에 비상구가 있잖아요. 거기를 툭 이렇게 나갔나 봐요. 거기는 낭떠러지예요. 실족돼가지고 5명이 3m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2명이 의식이 없다 그러대요. 그 실족입니다, 그게. 그야말로 그 시험은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여러분 부상을 입고
예? 큰 낭패를 보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영혼을 돌봐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믿습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려서 우리를 망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시험과 물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불시험과 물시험을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불시험과 물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풍부한 곳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험의 환경이 확 바뀌어가지고 좋은 환경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자꾸 바뀌기를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이 왜 안 바뀌나?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은 내가 바뀌어야 바뀝니다. 아멘. 나는 안 바뀌고 내 주변의 환경만 자꾸 바뀌기를 원하신다. 이거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셔요.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우리를 단련,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왜 환경이 이렇게 어렵나?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남는 것은 뭐야? 불평과 원망만 남아요. 아시겠어요? 불평과 원망으로는 우리 인생이 바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걱정, 근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불시험과 물시험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불시험과 물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불시험과 물시험을. 그래서 불시험과 물시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물에 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연단을 주시는데, 단련을 주시는데, 우리를 언을 단련함과 같이 단련하게 하시는데, 자, 우리를 끌어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아니, 하나님이 좋은 길을 왜 안 주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실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둑 사탄은 여러분 걸렸다 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우리를 다 틀어갑니다. 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탄과 완전히 대비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 그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도저히 나오지 못할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감옥과 같이. 이 감옥에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영화에서나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빠병이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저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깊숙한 여러분 이 짐승이 어떤 올무에 딱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다가 이제 딱 짐승이 올무에 걸렸어. 이 올무에 걸린 짐승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발버둥 치봤자 더 아프기만 하고 더 괴로워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와서 풀어줘야 됩니다. 아멘. 이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로 데리고 가셔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이것은 그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어떤 누군가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았다 하면 이제는 그런 도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도움으로 이제 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감옥이나 그 함정이나 그 올무에 우리가 걸려들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왜 거기에 걸고 넘어지게 하셨을까요? 이제 모든 의지했던 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란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으로 지금까지는 됐는지 몰라도 이런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에 걸렸을 때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런 인간적인 도움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뭐 환경의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몰아넣었으니까.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뭘 의지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끌고 나오셨을 때 여러분 이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하나님 그 홍해 바다 앞에 데려다 놨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한 장소예요. 왜? 앞에는 바다죠.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바로 왕이 내보내놓고 나서 후회했어요. 아, 저것들 내가 죽여야지. 그리고 막 군인들 일으켜가지고 막 병거 말을 타고 기병들이 오고 군인들이 막 손상같이 옵니다. 보니까 먼지가 막 수북히 일어나면서 쳐 죽이려고 달려오는 군대가 있어요. 앞에는 바다예요. 이건 뭡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도망갈래야 갈 수도 없고 어디 어떻게 피할래야 방법이 없고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었다 복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죠. 어떻게 살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백성들이 처음에는 죽겠다고 난리나고 왜 우리를 여기다 데려놨냐고 불평원망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부르짖자. 너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르게 하라. 지팡이를 그가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 주셔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 저편에 올라와서 춤을 추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 출애굽기 15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망 속에 도저히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다, 누구의 도움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는 여러분이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줄을 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줄을 내가 구원의 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줄을 바꿀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줄을 교체하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줄, 하나님의 줄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얼마나 환난이 컸으면 아주 살 소망이 다 끊어졌대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그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경,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셨는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만 다른 거 말고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누구나 이게 다 우리의 그런 구원의 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질도 우리 구원의 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누구만? 주님만.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로 데려가신 이유예요. 그 그물에 우리가 걸렸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분에게 부르짖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도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누구도 여러분 의지의 대상은 아니고 오직 사랑의 대상일지 몰라도 의지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뭘까요? 짐을 무겁게 하는 시험이에요. 짐을 무겁게. 자, 오늘 11절에 다시 읽어보면 자, 11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를 발을 말이죠 그물에 한번 걸리게도 하셨던 하나님이 또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주셨는가?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어 두셨대요. 무거운 짐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신 분이잖아요. 아멘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신 분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고 짐을 가볍게 해주신 하나님인데 오늘 시험을 주실 때도 어떻게 하냐? 우리의 허리에 무거운 짐을 얹어주신대요. 그전에 혼자 편하게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힘이 무거워져요. 무거운 문제가 자꾸 내 등에 자꾸 올라가요.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여러분 그냥 등산 갈 때 하고 여러분 배낭이라도 좀 무거운 거 지고 올라갈 때 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갈 땐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전엔 잘 다녀서 잘 올라가서 그런데 이제는 짐이 하나 턱 무거운 게 왔어요. 무거운 짐이 갑자기 나한테 지어졌어요. 이 짐을 지고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얹어져 봐요. 더 힘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하게 해주시지 않고 짐을 갖다 얹어주시네.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오히려 얹어주시네. 이 짐 지고 주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게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짐 지고 쓰러져서 자빠져서 못 일어나라고 짐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얹어주시고 무거운 인생길 여러분 갈수록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겁니다. 틀림없이. 무거운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이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거운 짐이 지어질 때 이 무거운 짐을 짓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들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면 짐을 누구예요? 내가 못 걸어갈 때는 잘 지는 사람한테 군대 가서도 군대에서도 여러분 행군할 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짐을 3개, 4개씩 막 지고 올라가요. 용돈 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추우면 조금 틀으세요. 좀 틀었다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55편 22절에 보면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따라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가 인생이 무거우냐? 하나님이 얹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얹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거운 걸 얹어주셨잖아요. 그 무거운 걸 지고 힘들어 쓰러지지 말고 그 짐을 누구에게?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은행에 맡기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얹어주시고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얹어주시면 그 짐도 주님께 맡겨드려서 이 짐을 지는 법을 내가 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에게 대신 얹어드림으로써 내가 자유함을 얻는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짐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거운 짐도 능히, 왜? 내가 지면 쓰러지지만 내가 지는 것이 내가 그 짐을 주님에게 올려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신문을 보니까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어떤 분이 신문에 나왔는데 굉장히 나름 인생을 성공했던 뭐 TV의 리포터로도 또 일도 하고 모델도 하고 말이죠. 여성분인데 모델도 하고 그리고 강남에서 음식점을 한 10년 정도 경력, 돈도 좀 많이 번 나름 성공한 한 30대를 20대 30대를 나름 성공한 어떤 그런 여자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김민희라는 어떤 여자분을 한 페이지로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근데 2013년에 병이 걸린 거예요. 잘 나가던 인생이 있는데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려요? 루게릭 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근육이 갑자기 무력화가 되고 이게 그냥 힘을 잃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인지 의심하다가 결국 계속 테스트하고 검사하고 하다 보니까 2016년에 진짜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눈앞이 캄캄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점점 무력화되어 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은 죽어야 되겠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나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인터넷에서 요즘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면 죽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은 사는 모임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사는 셀 모임에 가야 돼요. 죽는 모임에 들어가면 안 돼. 그 죽는 사람도 자기들끼리 인터넷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디서 뭐 죽고 그러잖아요. 자살하고. 그런 모임에. 이분도 이제 어떤 남자분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대화하면서 같이 죽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죽기로 한 분이 갑자기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절대 죽지 마라 하고 막 꿈에 계속 나타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살려주실 계획이 있어서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 언니 부부가 수원에 사는 언니 부부가 이 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와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해준 거예요. 형부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교회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예요, 지금. 초신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궁근종이 걸리면 원래 루게릭 병은 수술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요. 아멘. 못 깨어나서 그냥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2달 동안은 내내 교회 가서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해서 나눔 교회라는 교회를 출석하는 그냥 평신도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게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회복시켜 주잖아요. 뭘?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이 막 확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영혼이 달라져 버렸어요.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 병원에서 갈 때마다 뭐 하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위로를 지금 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오히려 다른 사람, 그 병 걸린 사람들, 환우들,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더 위로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권면하고 말이죠. 오히려 스마일 미소 천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입만 열면 감사하고. 예? 지금 현실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왕입니다. 그분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케어해줘야지 병원도 가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 전도왕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언니 부부예요. 그죠? 언니 부부.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험을 통과한 그 부부가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했을 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도 외롭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건져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짐을 주실까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 일 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같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 요셉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의 형들을 어떻게 전부 다 미워했던,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그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건지는 그런 위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집안을 오히려 다 거두어먹이는 그런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맡겨주실 때 무겁다 힘들다 라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12절에 보면 머리가 밟히는 시험이에요. 머리가 밟히는 시험.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우리의 뭘 타고 갔다? 머리를 타고 갔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머리로 밟고 지나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갔어. 사람들이 내 얼굴에 여러분 발자국을 내고 지나갔어. 예? 참 힘든 시험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시험은 힘든 시험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시험이에요. 그죠? 자존심이 무너진 시험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시험이에요. 예? 참으로 우리가 부끄럽게 되는 시험이에요. 부끄럽게 되는 시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나에게 와가지고 내 머리를 밟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셨다.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남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을까?
우리 머리를 왜 밟고 지나가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최고 지금 자존심이 여기에 있는데, 그죠? 이게 밟힐 때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만심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다루시는가? 성품을 다루시는 거예요. 성품. 우리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 성품들이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죠.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재산도 다 날리고 자녀도 다 죽고 몸에 병도 들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난 줄 알고 따졌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큰 죄를 자기는 찾지를 못했어요. 왜? 열심히 믿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자식들이 죄 지을까 봐 항상 잔치가 끝나면 제사를 드리고 이랬던 여러분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시간이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셨죠. 37장부터.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나중에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 욥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요 그제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냥 귀로 듣는 수준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많은 고난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수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 모든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싹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진정한 겸손으로 간 거예요. 아멘. 진정한 겸손.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야말로 와장창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에 갔지 않습니까?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에요. 아멘. 머리를 밟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런 기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고 부셔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성품을 고치고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고쳐진단 말이에요. 내가 즐거운 사람으로. 나 옛날에 뭐 잘 될 때 즐거웠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이 환난조차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배우고 조급했던 모든 성품을 고치고 인내의 성품으로 그리고 잘 연단 받아가지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유익한 겁니다. 나에게 모든 시험은 다 유익해요.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내 성품을 고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1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끌어내사 어떻게?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셔가지고 넌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만 나와. 시험이 끝났어. 아멘. 너의 시험은 끝났다.
너는 이제 훈련이 끝났다. 너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돼. 다음 단계가 뭐예요? 풍부한 축복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멘. 풍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안 끝나면 아직 거기에 머물러야 돼. 아시겠어요?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험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시험하고 낮추고 겸손 너를 낮추어서 마침내 뭘 한다?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잘 통과하셔서 불시험과 물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환경을 인도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